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23편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자,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단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부족함이 없는 신앙, 부족함이 없는 신앙생활. 원래 다른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자꾸 마음에 주셔서 말씀을 바꿨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또 이루어질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이게 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계속 되새기고 읊조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우리가 성령 사역 훈련을 어저께 제가 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흐르기를 원한다면 요한일서 2장 27절 일단 그거부터 꼭 소유해라 해서 이제 외우게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오신 분들이 막 외우지 아니하면은 이 탈락시키겠다고 내가 막 공갈 협박을 치니까 할 수 없이 외웠는데 아슬아슬하게 다 외우셨어. 아슬아슬하게.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아니라 사실은 완전히 소유해서 자기의 삶에 풀어질 수 있어져야 돼.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랑할 때니까 너희는 신부해라. 요거는 사랑의 관계예요. 아시겠어요? 또 내가 포도나무 할 테니까 너희는 가지해라. 요거는 삶의 열매의 관계입니다. 또 한편으로 내가 신랑할 테니까 너 신부해라. 요것은 바로 사랑의 관계를 말하죠. 사랑의 관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가 목자할 테니까 너는 양해라. 이런 내용은 바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관계를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양은 근시이고 자기를 방어한 무기도 없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목자가 그 양을 이끌어갈 때는 푸른 초장 물된 동산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양 스스로가 아니라 목자가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얘기했고,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여호와 내가 믿는 주님이 목자 되시는지 아닌지 내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분명 오늘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2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원래 초식 동물들은 바로 이 어두워지고 저녁이 되어지면은 자기를 사나운 맹수에게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무리지어 서서 잡니다. 웅크리고 잡니다. 절대 누워 자질 않습니다. 그게 초식 동물의 특징이에요. 근데 어떤 이 양이 누워 잘 수 있냐면요, 바로 울타리 안에 목자가 있는 양은 누워 잘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 울타리를 벗어난 양들이 많습니다. 그 울타리에 벗어나서 근심, 걱정, 두려움에 떠는 양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울타리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목자 잃은 양처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와 같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주님과 생각으로, 삶으로, 마음밭에 벗어나 있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스스로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시애틀에 있는 전리사 목사님 그 사택에서 3일을 같이 있으면서 지냈습니다. 많은 영적인 교제를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 이 대화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 아들이 장애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들 치유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살게 되어졌고,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도 생활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완전히 허리 자체가 이렇게, 그래서 골수가, 피가 생성이 되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치유를 해 주셨지만은 성장의 단계가 한계가 있어서 키가 1m 50이 될까 말까, 굉장히 작다고 하죠. 그래도 이제 꾸준히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미국의 이 월리엄 영국의 그 윌리엄 왕자가 다니는 그 명문 대학의 최우수로 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결혼한 내용도 참 재밌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그 눈이 맞았는데 그 며느리는 정상인이라고 그래요. 정상인인데 당연히 이 상대방의 며느리의 부모님이 장애 있는 자녀하고 결혼을 시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빨리 안 합니다 얘기해. 그게 정직한 답이야. 정직한 답이라고. 게다가 그분은 또 며느리 집안은요 아주 불교에, 외국에 가서도 불교에 아주 심취하는, 아주 열성적인, 매일같이 아침에 불경 틀어놓고 기도하시는 그런 가정이래요. 여기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기서는 불경에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결혼 못 시키려고 학교를 못 나가게 하고, 그리고 집에 가두고 온 가족이 지키고,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접근금지 명령,
그걸 이렇게 다 하고 그런 상황이래. 그런 가운데 기도했더니 둘이서 그렇게 또 끊어지지 않으려고 해서 그 집안에서 이제 그에게 또 합한 상담을 받으러 이렇게 그 스님 찾아갔나 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중을 통하여서 놀라운 답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 딸 결혼시키지 아니하면 자살해 죽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중의 입술을 통하여서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장애가 있으니까요. 근심 걱정이 많이 있잖아요. 눌림이 심한 아기를 가졌는데 자꾸 유산을 하는 거예요. 나 아기 가지면 유산하고 자기 아들 때문에 그런 걸 아는 거죠. 계속 유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또 기도할 때 기도의 양이 차니까 다시 한번 아이를 가지라고 했대요. 근데 다시 한번 아이를 가졌을 때 그때부터 아기 날 때까지 바로 딱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줬대요.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비행기 타는 한이 있어도 뭘 어디 할 때도 하루도 아기 날 때까지 빠짐없이 바로 그냥 오장육부 다 짚어가면서 바로 믿음으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여튼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똑똑한 아이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데 모든 학교에 올 이 수석으로 지금 계속 천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다 개입을 하시는 분이라고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을 때에 내가 목자 되신 주님이 그 양으로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그 무지한 것을 목자가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먼저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순서입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영혼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영혼이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아니면 병들었거나 죄에 물들어져 있다면 그런 상태에서 나의 육신에 나의 모든 것이 채워지면은 그 사람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 사람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내 영혼이 먼저 잘 되기 전에 세상 것이 나에게 이렇게 소유되어진 인생을 가만히 보면 그 특징이 드러납니다. 교만해져요. 교만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변질된 모습을 가져요.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의 신앙이 먼저 소생이 되어지고 그의 영이 먼저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자라지 않는 그의 신앙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집회 갔을 때 미국에
이 10여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쓴 서적을 보고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 사모님이 여기까지 오시는구나 해가지고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또 이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겠대요. 그래서 미국의 그 아주 좋은 그 레스토랑으로 이렇게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남편이 큰 회사를 7개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는 믿질 않아요. 알기만 하지. 그러다 보니까 그가 또 다른 그 여자를 얻어서 지금 따로따로 자기가 본 부인인데 다른 이쁜 여자 얻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영혼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세상 것으로 풍요해지거나 권력을 잡거나 힘이 있으면요, 그러면 틀림없이 교만하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원래 증거하려고 했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려고 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내용인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 원어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문들이라고 표기되어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옥의 문들.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서 풀리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그 문이 열릴 수가 있고, 이 땅에서 그 열쇠가 잠겨지면 하늘에서도 잠겨져요. 교회가 죄와 세상과 마귀와 우상의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모임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면은 그의 심령 상태를 보십니다. 그의 심령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 자기의 유익, 자기의 원하는, 자기의 목적을 향해 나가겠지만은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필요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의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지게 되어져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양은 그때 당시 그 힘듦과 그 공고함과 그 어두움이 왜 있는지 모르지요. 양은 몰라요. 그러나 목자는 그 골짜기를 건너야만이 푸른 초장, 물된 동산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목자가 양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여러분 날이 밝을 때는 전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날이 어두워질 때, 그때서야 하늘에 있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밝을 때는 보이질 않아요. 어두워졌을 때에 달이 보이고 별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어둡고 공고해졌을 때에 하늘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영적인 것들이 그때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천국을 가봤겠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분별이나 되어집니까?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 분별이나 되어지겠어요? 안 되어지거든요. 내 인생이 힘들고
공고하고 어려워질 때에 하늘을 바라보며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되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영의 통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가만히 보면은 내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때로는 혼나고 이런 표현해도 될지 몰라 얻어 터지고 그래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금 세상 것이 포기되어지니 하늘의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땅의 삶은 여러분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인생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복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나 하고 감당이나 되어질 수가 있겠어요? 때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43장인가 그 말씀 바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예전 성경에는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번역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지렁이가 얼마나 힘이 없고 부족한 연약한 그렇게 불쌍한 그런 여러분 벌레입니까? 밟아도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하고 이렇게 눈이 있는지 다리도 없이 그냥 꿈틀거리기만 할 줄 알고 우리의 그 인생이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근데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의 옛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이끌어서 이스라엘로 삼기 위해서 때로는요 그를 불 가운데도 근데 죽질 않아, 물 가운데도 빠져 죽질 않아. 이유인즉슨 그런 산전수전 공중전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우리 이상철 집사님의 그 명언을 남겨서 우주전까지 이렇게 하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먼저 내 영혼이 잘 되게 하시는 거야. 알겠습니까? 먼저 내 영혼이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내 안에 주님을 놓치지 않는 인생은요 꼭 골짜기 너머에 푸른 초장 물된 동산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라도 항상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의 삶을 뒤안길을 돌아봤더니 그런 삶을 살아왔거든. 얼마나 죽을 고비가 많았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자기가 양을 키우면서 푸른 초장 물된 동산으로 항상 양들을 이끌어왔던 그 무지하고 연약한 양들을 키워왔던 것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은 귀한 시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때로는 여러분 내가 공부하다고 그럴 때, 때로는 내가 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겨나가시고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또 벗어나고 이겨나가시고 하나님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시간이 흘렀을 때 이 고백이 나에게도 흘러날 줄 믿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제 집회를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LA에 있는 교회가 교단이 좀 특별한 교단이에요. 근데 교회가 얼마나 큰지, 한국에 이런 큰 교회가 있을까? 건물로 보면 내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건물이 크더라고요. 그 나사렛 교단이라고 교단인데 그렇게 커요. 근데 그 건물 안에 크다 보니까 체육시설까지 다 돼 있어. 농구장도 있어. 농구장이 우리 성저보다 커. 그러니 여러분, 막 주차장도 거의 한 1000평 가까이 되어지나? 커요. 근데 이제 세월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과 죄악과 싸워 이길 힘을 갖지 못해요. 한국교회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교회가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학교를 임대를 줬어요. 그리고 많은 부속 건물들이 이렇게 방들이 많으니까 그 방들을 또 여러 곳에 여러 교회에 임대를 줬어요. 주일날 되어졌더니 여기저기서 찬양 소리가 계속 들려. 다 교회들을 다 임대를 이렇게 준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이 역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니까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이 얼마나 잘 받아먹는지 몰라요. 그 심령이 가렸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 영상으로 저희의 그 예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가까이서 한번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전 성도가 힘을 아파요 저희를 초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모하는 것만큼요 은혜 받는 모습들이 다르더라고요. 할렐루야. 달라요, 달라. 그래서 3일 집회를 하고서 이제 그분들이 여행을 시켜주겠대요. 근데 여행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한 번만 더 설교해 주셨으면 막 그런 눈치를 얼마나 주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부흥회를 인다면서 집회 딱 끝나고 났으면요 다른 어떤 그렇게 사모아들이도 한 번도 안 해줬어. 근데 이번에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 내가 이런 얘기 한 거 보면 이제 여러분 눈치를 갖고 얼마나 사모를 하는지 했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LA에서 이렇게 교회 가까운 쪽에서 집회를 했더니 또 끝나고 나서는요 그 호텔을 이렇게 해변가 쪽으로 좋은 쪽으로 옮겨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이 부촌 그 산타모니카 해변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이렇게 옮겨 주셨어요. 한국의 그 박찬호 선수가 거기에 이렇게 집이 있었고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호텔을 잘못 들어갔는데 여기는 1박에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만 원 하는 곳입니다. 뭐 그러는 거예요. 이제 비슷한 호텔이 이제 옆에 호텔을 얻었는데 참 과하게 섬김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음식을 하나하나 먹을 때도 얼마나 가격표를 보면은요 나는 내 돈으로 못 사 먹을 걸 계속 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오다 보니까 내 인생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도 맛보고 옵니다. 맛보고 와요.
시애틀로 넘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리사 목사님이 혼자 사시니까 큰 저택을 아들에게 이렇게 살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이 바다가 있는 배산 임수에 좋은 집을 이렇게 또 사서 줬어요. 줬어요. 아까 오전에 우리 아들 둘이 있어가지고 이 얘기를 내가 2번 반복했습니다. 아들이 사가지고 줬다 이걸 2번 반복했는데 딱 보면은요 얼마나 그 시애틀의 전 도시가 다 보이죠. 참 좋은 곳에 숙소하면서 또 그 여행을 시켜주시고 또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뒤안길을 돌아보니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차오른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2026년에 우리 겟세마네 21일 기도성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원래 한국에 그 유명한 그 다니엘 기도회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왜 다른 교회들이 많은 중대형 교회들이 이런 걸 왜 하질 않을까? 의문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아요. 제가 압니다, 여러분. 주중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중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시설도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재정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불이 꺼졌기 때문에 그 교회 목회자도 부담이 되어지고 그리고 함께 하는 성도들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는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열어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어진 특별한 축복입니다. 정말 저는 그걸 느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재정도 있어야 되고 이 영성도 있어야 되고 같이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모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100개 교회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500명 모이는 교회에 지금 성전을 2,000명 들어갈 수 있는 큰 성전을 짓겠다고 해서 이제 후원 요청이 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 대신 이제 그 후원할 때에 모든 사진도 찍고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동영상을 보내서 우리가 후원하는 그 모든 그 교회에 그 영상으로 우리가 확인이 되어져야 되겠다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그 건물이 지금 막 활기차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무슨 일을 하든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 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가려고 했더니 교회가 실제로 여러분 그 음부의 권세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외 어디든 그 교회에 바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또 이곳에서 바로 선교 후원하며 기도의 선교사로 후원 선교사로 우리가 또 그 세워져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그 영원한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향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느덧 시간이 흘렀더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에 대해서 저희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누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마포 길교회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겠어요. 축복 찬양 154장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조장 위에 너희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곁에서 원수 앞에 성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정하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입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나도 이제 주님과 함께 아무것도 무지하고 연약하고 주님 부족한 나의 삶에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찾아와 주시고 다가와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주님,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성령님, 우리 밖을 벗어나는 모습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오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 주님, 성령님, 주님 우리 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늘 또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그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 성령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여호와 나의 목자, 그래 하나님, 나는 이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이 다윗의 고백이 또한 나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조장 위에 나의 복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영생의 선하심과 인정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우리 어두운 밤길에서 한 양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거센 풍파 가슴으로 안으시어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었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주복 크시는 정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이미 들보만 세상 외로운 나그네 길 돌고 다 흘린 보혈 내 죄를
계속했네. 인자한 주의 음성 나의 마음에 들리어 그의 위대하신 큰 뜻을 확실히 알게 하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시는 종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시는 종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우리 한 번만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시는 종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 신기일동에서 우리 이경화 청년님 이렇게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웅수 청년 이화영 자매 오빠 되시는 분이군요. 저에게 이렇게 등록해 주신. 자꾸 청년만 자꾸 등록하네. 장남규 청년 동작구 사당동에서 인도자가 유튜버예요. 유튜버. 우리 설교 듣고서 너무 은혜가 되어진다고 해서 찾아왔대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은 도전받아야 됩니다. 이하경 집사님 양천구 신정동에서 이렇게 오셨고요. 박미경 성도님 강서구에서 이렇게 또 저에게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의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내가 또 아버지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이 마포길교회로 인도하신 영혼들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살아갈 때에 파도 없는 바다가 어디 있으려면 하나님 인생의 굴곡은 다 있기 마련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두움이 있을지언정 주님이 함께 하시면 꼭 하나님의 그 삶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항상 놓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지체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생업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할 조건을 주셔서 이렇게 귀한 예물들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